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3일을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우물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물을 먹었는데 이 물이 너무 쓴 물이에요. 쓴물이라 먹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나무 하나를 우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물을 먹고 이 마라를 건너서 엘림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 이를 때 이때가 언제냐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거든요. 홍해,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갈라가지고 건너게 했잖아요. 그렇게 신나고 기쁘게 출애굽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3일 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받으면 맞아,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금방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완전히 바꿨습니다. 성지순례를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그 성도들과 함께 갔는데요.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언제 이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광야를 한번 체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가이드에게 우리 갈지에 이 차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잠깐 세워가지고 우리 광야를 체험하고 싶다고, 우리 1시간 정도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광야에서. 그랬더니 이제 가이드가 차를 세워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갔어요. 1시간 걸어오면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제 내려가지고요, 광야, 말로만 듣던 그 광야를 걷는 겁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걷는데요, 이게요 한 10분에서 15분 걸으니까요 이 걸을 길이 못 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죠. 옷은 딱 땀 때문에 달라붙었죠. 갈증은 나죠. 모래가 뜨거워가지고 얼마나 발이 뜨거운지 몰라요. 푹푹 빠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었더니요, 저 뒤에서 막 꿍시렁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버스 타고 가지 왜 내려가지고 광야를 걷게 했어? 막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도 힘들지만 뒤에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막 나오는데 그 전까지요,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까지 뭐 했냐면 성지순례를 다니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찬양 부르고 뭐 너무 그냥 은혜 된다고 간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한 10분 15분 걸었더니요, 뒤에서 막 불평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냥 괜히 객기 부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15분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 성경에 3일이잖아. 3일. 굉장히 오래 버틴 거예요. 3일을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서 걸어보게 되면요, 정말 몇 분이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 보면 이렇게 힘드니까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생길 텐데, 그러면은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라의 우물을 단물로 좀 바꿔 놓으시지. 아니, 모세가 나무를 던져가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미리 좀 바꿔 놓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치고 갈증 나서 딱 거기 도착했을 때 물을 먹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쓴물을 그대로 두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하니까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까? 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미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고 여전히 쓴물로 남겨두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쓴물을 그대로 두셨을까? 그리고 모세를 시켜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까?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홍해를 걷는지 사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해방이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신나게 걷고 있는데 바로 앞에 이제 홍해 바다가 딱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순간에 야, 우리 다 죽었구나. 물에 빠져 죽든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칼과 창에 찔려 죽든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서 땅이 생겨요. 이거는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감당하기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갈라지면서 땅이 나오니까 그 땅으로 다 걸어갔어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왔을 때 물을 딱 하나님 딱 합쳐가지고 애국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방이 돼서 기쁘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다 죽어서 기쁘죠.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앞에서 노래를 불렀더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래 부르고 신나게 가는 거예요. 신나게.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즐겁겠어요. 그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면 어디냐면 수르 광야가 나와요. 그 광야를 건너가는데 며칠을 걸어요. 3일을 걷는데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덥죠, 목이 마르죠, 갈증이 나죠, 다 지쳐요. 그래서 힘들게 억지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냐면 마라까지 왔어요. 마라에 딱 도착했더니 우물이 하나 있어요. 야, 이제 살았구나. 저 물을 먹고 기운을 얻어가지고 다시 걸으면 되겠다. 신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을 탁 마셨더니요, 도대체 이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걸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펄썩 주저앉고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 쓴물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이 너무 지쳐 있어요. 광야를 건너가고. 그런데 앞에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도대체 마음에 기쁨, 절망. 기쁨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물 없이 어떻게 살까? 절망이에요. 절망의 순간이 오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어, 마음이 절망이 돼, 영적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를 봤더니요, 모세가 뭐하고 있냐면요, 성경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도요,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갈증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낙심합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낙심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앞에 마라의 쓴물처럼 그 쓴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요. 또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라고 그래요. 암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쓴물 아닙니까? 인생의 광야길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목회 초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자 권사님 한 분이요, 딸이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28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살아가는 딸이 암에 걸려 죽는 모습을 본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너무너무 슬퍼하는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겠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워요. 아니, 그 딸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는 그 가정에 고작 한다는 말이 기도하세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을까? 다른 말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없을까? 제가 그 기도하세요, 이 말이 정말 저분들의 마음에 다가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목사가
기도하세요 이 말 말고 다른 말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세요 그 말을 하고 나왔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딸이 죽어서 장례 지냈을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오셨죠? 그리고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저에게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랬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그때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세요. 그래 이 슬프고 힘든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겠지.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그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아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세요? 힘드세요? 혹시 마라의 쓴물 앞에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원망할 때 그래도 모세는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그 나뭇가지를 우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실 때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언어로 똑바로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상식 밖의 이야기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옛날에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없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나아만은요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안수해서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 몸종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이야기해요. 나만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자기는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그리고 거기는 이 요단강보다 더 큰 아름답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화가 나요.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이 신하들이 그래도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고 그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몸을 담급니다. 7번 몸을 담갔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나만은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이 말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 말에 순종했더니 치유함 받았어요. 신약에 오게 되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려서 연회장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사실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종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항아리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가요. 연회장에서 지금 포도주 달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종들이요, 이 물 떠가지고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혼날 수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물을 떠다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 종들이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면요, 모세처럼 아멘 순종해서요 저 나무를 우물에 던져라. 그때 뭐예요? 집어 던지잖아요. 이 순종을 통하여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서 가슴 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길을 걷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가슴치고 절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보세요. 거기까지만요. 자,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이 단어가 중요한데 보세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아까 우리가 이 부르짖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그래.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리키시니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걸 들어서 던졌어요.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해결받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이 변화의 단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구하고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강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광야길을 걸을 때 아픔이 오면 구하고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구하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복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구하고 듣고 순종했더니 이 쓴물이 변화의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요,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마라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엘림에 도착했어요. 엘림은 물기둥이 12기둥이나 돼요. 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가축도 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들이 쉽니다. 거기서 충분히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엘림의 축복으로,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물이 3개가 있어요. 어떤 물이 3개가 있냐? 첫 번째는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할 때 그냥 나왔겠어요? 옷도 챙기고 먹을 것도 챙기고 여러 가지 챙겨요. 챙길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챙겼던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 물 자루에다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물이 며칠 만에 다 없어졌나요? 3일을 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 이제 이 물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까지 가겠다고, 가나안을 갈 때 이 물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물은 3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 다 준비하는 게 있어요. 돈도 준비하고요, 또 지혜도, 지식도 준비하고, 학력도 준비하고, 또 권력도 준비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결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부자라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맹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별 볼이 없어요. 진짜 인생의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나의 지식, 나의 부, 나의 용맹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 필요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자랑할 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물이냐면요, 세상의 물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물이 뭐냐면요, 그 마라의 물이에요. 오다가 마라의 물을 만났습니다. 야, 이제 살았구나.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물을 마셨어요. 마셨는데 왜 못 먹어요? 써가지고요. 그들은요, 자기의 갈증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마라의 우물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셨더니 해결은커녕 더 근심과 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거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은 결코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더 절망과 실망감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을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문제 앞에 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세상의 물, 우리가 준비한 물은요 다 말라 비틀어지지만 진짜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 물을 먹으면은요 결코 시들지 않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거워하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참 친절하고 감사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짐 가지고 와,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다든가 마라의 쓴물 앞에 설 때 고민하지 마세요. 그 문제, 그 아픔 가지고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이 참 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돌봐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날마다 아멘하는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생각납니다. 태국에 이송우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에서 선교하시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이제 다 커가지고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 졸라 롱콘 대학이라고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딸이 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대학에 입학해서 기뻐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게 막 돈을 모아가지고 7월 30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마감일에 딱 등록을 했어요. 330만 원을 딱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태국 사람들, 내국인은 등록금이 330만 원이지만 외국인은 550만 원입니다. 220만 원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월 4일까지 220만 원을 더 내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 330만 원 만드는데도 참 힘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4일 만에 220만 원을 또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봐도 220만 원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못 만들어가지고 등록이 취소되면 이 딸아이가 어떻게 될까? 대학에 입학했다고 정말 좋아했는데 아빠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입학이 취소되면 그 실망감, 그 좌절감 얼마나 클까? 내가 아빠로서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볼까? 온갖 생각이 다 겹치니까 잠도 오지 않고요, 식욕도 없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22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라 그랬지. 기도하라 그랬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한테 알아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 문 걸어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봐.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봐. 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친구 누구를 이야기하지?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요. 갑자기 자기 핸드폰에 카톡이 있는데 카톡에 보게 되면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모인 동기방이 있어요. 그게 눈에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 동기들 방에다가 자기 사연을 올렸어요. 제가 7월 31일이 그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저녁 6시에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때는 예배 전에 핸드폰을 다 꺼놔요. 근데 그날은 안 껐나 봐요. 6시 됐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까똑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리고 카톡을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의 사연이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성우 선교사가 저희 신학교 동기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반도 틀리고 군대가 엇갈리게 다녀가지고 만난 적도 없고요.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동기니까 동기방에 저도 있고 그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 사연을 딱 보는데 정말 제 마음에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선교사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때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발을 동동 굴렀던 그때 그 일이 생각나요.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발을 동동 굴르고 있을까. 더군다나 자녀 문제인데 학비가 없어서 등록이 취소될 위기인데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플까. 남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막 와서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예배 올라올 때 설교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 사연을 이야기하고 제가 100만 원을 헌금할 테니까 여러분 중에 좀 마음이 있으신 분은 30만 원씩 4명만 좀 헌금해 주시면 220만 원 만들어서 태국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너무너무 귀하고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느낀 게요. 그때 수요일 날 참석했던 거의 모든 분이 다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서 딱 8월 4일 전에 환전해가지고 등록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데 나중에 카톡이 오는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전혀 모르는 곳에서 어떻게 돈이 와서 내가 등록을 할 수 있었어? 아빠가 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이야기했던 것과 저에게 감사의 카톡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큰 건 하나 깨닫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인생에 큰 고난이 와서 힘들 때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하시네요. 주님이 하시네요. 영등포 중앙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 카톡을 받으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정말 주님이 하셔요. 그 선교사님이 인생의 그 쓴물 앞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똑같습니다. 간구하고 듣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해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어떤 광야길을 걷고 있나요? 무슨 마라의 쓴물 앞에서 가슴치며 온통한 일을 여러분 벌이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세처럼 우리 이성우 선교사처럼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희한한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또박또박 우리가 하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볼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발람을 보게 되면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감동이 오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느껴지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하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그냥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그 주님 바라보는 거고요. 생명의 양식인 주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하고 듣고 순종하고 이게 내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쓴물을 넘어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느냐? 엘림으로 이끄셔요. 마라의 쓴물을 넘어가면 엘림의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넘어 엘림의 축복의 현장에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